샬롬. 하늘의 향교회 마정구 목사입니다.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닐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는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은 돈의 많은 소유, 또 건강과 장수, 가족들의 평안함,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과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주제 첫 번째로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라는 주제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학자이죠. 블레이즈 파스칼은 프랑스의 심리학자이며 또 수학자, 과학자, 신학자이면서 발명가, 작가, 철학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는 또 17세 때에 그 세금 관리자인 아버지께서 과세를 위해서 밤새 골머리를 앓는 모습을 보고 계산기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계산기는 덧셈만 가능한 간단한 기계였지만 이것이 오늘날의 전자계산기, 즉 컴퓨터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파스칼의 내기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파스칼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내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있다에 거는 편이 언제나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죽은 후에, 그러니까 사후에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영원한 행복, 즉 천국을 얻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후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주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 예를 들자면 예배 시간을 투자를 했거나 또 헌금 같은 거를 교회에 냈잖아요. 약간의 손해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죽은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영원한 고통, 그 지옥을 받는 거죠. 지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사후에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이득도 손해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없다고 믿었는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낭패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파스칼의 내기는 우리 기독교에서 실존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가정법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논증하였기에 다소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논증에도 브레트니커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울 정도였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뛰어났던 수학자 존 폰 노이만도 파스칼의 내기에 영향을 받아서 죽기 전에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학자이면서 지성인이 그 내기에 아주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지만, 그럼 이 세상에서는 불행하게 살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이 복은 과다한 그 물질의 소유, 돈이죠. 건강, 장수, 또 가족의 평안함, 출세하는 것, 또 잘 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성경에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장수, 두 번째 부, 세 번째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통 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인디언의 기도를 아주 잘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도 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인디언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받기 원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는 복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고 구약 시대적인 복이고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뭐가 다르죠? 돈이나 장수나 건강이나 가족이 잘 되는 것이나,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 아닙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복만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기복주의는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혹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나의 욕심과 욕망이 신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들어주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나의 욕심과 욕망을 들어주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 자체가 신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즉, 돈이나 명예, 건강과 장수 등이 또 나의 잘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니지만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그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을 바라면서 다니는 거, 그런 기복주의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탐심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 기복주의, 복만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외치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무엇이죠? 교회에 잘 다녀야 천국 간다. 또 기도와 헌금, 구제, 봉사를 열심히 잘해야 복 받는다. 그런데도 이때에도 복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적인 복이에요. 목사님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가난해요. 너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거 좋게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잘 다니면, 기도와 헌금과 봉사, 구제 열심히 하면. 물론 교회 다니지 말고 기도, 헌금, 구제, 봉사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일부분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복이 무엇이고 진짜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기 원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 뜻을 하나님한테 관철시켜서 하나님한테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물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예수교를 교회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군 전쟁만 예를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혼할 사람의 그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막 안 좋은 면을 헐뜯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험담하면서 결혼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를 삼았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신랑과 남편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대 근동에 그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뭐 이집트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고 로마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가나안 땅에도 이방 종교와 뭐 두로와 시돈과 뭐 모압과 아몬과 여러 나라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대부분 다 짝신이 있어요. 짝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우스, 로마 신화죠. 제우스가 있으면 뭐죠? 그 아내가 헤라죠.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바알신 있죠. 바알신의 아내는 누굽니까? 여신인 아세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 짝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발음은 야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야훼 하나님은 짝신이 없어요. 야훼 하나님은 보통 남신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신부를 누구라고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다, 아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애인이, 우리의 남편이 예수님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더 우리 신랑 멋있는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죠. 내가 그냥 막 돈 많이 벌고 그냥 뭐 건강해지고 이런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또 뭐 새벽 기도까지 해서 총 13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이런 설교로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메시지, 그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들어야 그 은혜가 깊이 다가오는 것이지, 그냥 그 한 구절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큐티 하면서 깊이 묵상 가운데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주관적인 깨달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주시는 어떤 그런 작은 은혜, 그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그러면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늘향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죠. 뭐 구역장들이라든가 아니면 유치부부터 청년부, 장년부까지 교사들이 있죠. 성경 교사들, 중고등부, 뭐 이렇게 청년부, 성경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교사들도 보면 잘 성경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요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어떤 책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는데 전달이 잘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 하늘향 교회에서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하늘향 교회라고 간판이 써 있죠. 우리 하늘향 교회를 지금 잠시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하늘은 우리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죠. 그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보면 향자가 있죠. 향자. 향자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향자 속에 한문으로 3가지 향자가 써 있어요. 하나는 향할 향, 또 하나는 누릴 향, 마지막으로는 향기향, 이렇게 3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혹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교회, 향할 향. 그다음에 2번째는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교회, 누릴 향자죠. 누릴 향.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하늘향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성경 공부를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오늘 첫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공부한 신학이 어떤 것인지, 이제 저는 칼빈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칼빈 신학의 신학적 위치와 그다음에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초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초 교리를 글 없는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보면 글씨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글씨가 없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고 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사 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죠? 종말이 먼저인 거죠. 우리 인간의 시간은 창조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종말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종말이 먼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종말이 먼저예요. 곧 창세 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택하사,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먼저 하고,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말세 지말이 돼서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도 토종 이단들도 많고 그런데, 먼저 요한계시록을 먼저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 종말론 때문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 개신교회, 기독교회 그 원래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이 종말론이 불분명하고 교회에서도 잘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이단으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온 모세오경을 먼저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제일 성경의 기초가 되는 본문이에요. 모세오경이 없이는 다른 뭐 예언서도 없는 것이고, 뭐 시가서도 없는 것이고, 다른 그 모든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기초가 딱 되어 있어야 다른 모든 성경 말씀들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기초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은 뭐냐면은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것이 안 되는데 뭐
탄젠트, 그 다음에 뭐 함수, 미분, 적분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제일 기초가 되는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고요. 요한계시록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정말 잘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한 다음에 바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그려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게 예수님을 깊이 먼저 알 수 있도록 사복음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약 역사서를 하고 순서대로 시가서와 예언서를 순서대로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신약 역사서인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그 후로 쭉 나오는 서신서들을 다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함으로써 한번 이렇게 성경의 대략적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세하게 주의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성경 공부를 이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순서대로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지 마시고 그 종 표시가 있어요. 알림 표시. 그걸 누르시면 저희 영상이 올라가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가요. 그러면 그걸 바로 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만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는 가까우신 분들 직접 전도하기가 참 힘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유튜브로 보도록 다른 분들에게 전파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후원 계좌는 요 밑에 방송으로 나가니까 많은 헌금과 후원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혼 사업을 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